아웃이라는 말하고 지금 이게 띄워졌죠. 커밍 아웃이라는 말은 원뜻대로 말하면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나 은밀한 것이나 죄를 밝히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동성애자들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그 행위가 자유해지며 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커밍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남자가 화장하기 시작하고 치마 입기 시작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숨기고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벽장 장롱을 탁 열고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장 속에서 나온다는 다른 뜻 행위가 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커밍아웃이라는 말하고 회개라는 말하고만 띄어놔요. 영상에. 제목, 말씀 제목. 음, 회개라는 뜻도 어둠에 갇혀 있는 것, 은밀한 죄, 드러날 죄를 밝히고 돌이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대치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드러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갑니다. 커밍아웃으로 드러내면 참으로 이 단어는 어두운 단어고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회개 쪽으로 드러내면 선한 쪽으로 드러나요. 선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두 단어를 비교하기 시작했냐면 현대 사회는 커밍아웃 쪽으로 갑니다. 회개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도리어 커밍아웃으로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커밍아웃이 되면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가며 이런 행위가 자유라고 말하고 이런 행위가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런 행위가 자신의 취미라고 말합니다.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시켜버렸어요. 가늠하지 말라.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회개해야 됩니다. 음주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나친 음주에 빠진 사람들의 궤변이 술도 너 때문에 마신다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마셔요. 그리고 잔소리하는 아내 때문에 마신대요. 이게 커밍아웃이에요. 드러내놓고 마신다고 놓고 덮어 마셔요. 이게 커밍아웃이에요. 그래서 음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폭력도 그래요. 폭력도. 폭력의 사실이 숨겨질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아니하려고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이제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주먹을 믿고 산다. 그래 가지고 누가 나한테 대놓고 나는 너를 때려 죽일 거야. 이래요. 그러면은 드러내고 나는 깡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깡패의 길을 가요. 회개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하니까. 또 도둑질도 그래요. 자신이 평생 도둑질하면서 살은 사람이 나는 도둑의 대가라고 그랬고 소매치기나 도둑으로 담장 넘는 것을 사람을 모집해서
제자를 양육한다네요. 대놓고 나는 도둑놈이다 해놓고는 도둑의 제자를 키워요. 사기꾼을 키우고요. 커밍아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 악의 고리를 더 거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커밍아웃의 현상이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쪽으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명하고 단호해요. 돌이키라고. 그래서 죄인임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은 양쪽 다 똑같은데 방향의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인권이라 해서 커밍아웃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커밍아웃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기 때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해서 21장까지 19장, 20장, 21장 이 귀하고 귀한 성경에 이 추잡한 얘기가 3장을 차지하고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를 오늘 말씀을 돌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을 맞이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커밍아웃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레위인은 목사나 직분자입니다. 직분자가 첩을 얻었대요. 그냥 성경에다가 첩을 얻었다고 좀 써놔버렸어요. 그러면 목사가 첩 얻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데 얻었대요. 얻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해집니다.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널다 동안 치라매 또 이 첩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대요. 커밍아웃이에요. 이것도요. 바람 피웠대.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첩었고 또 첩은 또 바람 피웠다네.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갔어. 들켜가지고. 그랬더니 또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게 이 남자도 정신 나간 놈이요. 바람 피우고서 한 첩이 뭐가 싶다고 가서 또 다정하게 말하냐.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리라. 여기 첩장인입니다. 첩장인이 또 그 사이가 왔다고 기뻐했대. 뭐라고 얘기해야 목사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래야 맞지. 뭐가 좋다고 가서 기뻐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한 5일 동안 막 뒤에 이야기 쭉 읽어보세요. 막 잔치가 베풀어져요. 잔치가. 그런데 이런 얘기는 세상이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목사가 첩을 얻고 또 얻은 첩을 또 바람피서 도망가고 또 그걸 또 찾으러 가고 첩장인은 기뻐서 또 잔치를 열고 이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형편없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연속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추격할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첩을 들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여정인데 길에서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됐어요. 밤이 캄캄해서.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불량배들이 그 집에를 싸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남성 단순제다. 그러면 그와 상관하리라 그랬으니까 남성 단수니까 그 레위인 남자하고 상관하리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동성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남정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봅니다.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저 동성애자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주 신신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만 이런 망령한 대로 행하지 말라 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여자의 문명도 기가 막혀요. 이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온 자가 똑같아요. 판박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5절 8절 자 있습니다. 시작.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잠깐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도 동성애적인 요구입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롯이 밖에 무대의 경우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형제들아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노라. 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 사람의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저희 창세기 수동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흘러서 사사시대 때 와가지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지금 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참으로 암울하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자 25절 다 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머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없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망에 놓은지라.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해서 능욕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놓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지나친 그 행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29절 30절 또 읽어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가두어 그 바늘을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매 그것을 부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는데 바라자 아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린 여자를 지파 수대로 12덩어리로 조각을 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택배로 각 지파의 대장들에게 족장들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이 일어났고 보지도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발달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커밍아웃이 시작된 이후에 그래서 레인도 커밍아웃하고
첩도 커밍아웃하고 첩장이도 커밍아웃하고 불량배들도 커밍아웃하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 뭔 회의겠냐, 어느 쪽을 회의겠냐. 우리는 세상에서 내 방식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아니할, 보지도 말아야 할 일이, 생각하지도 아니할 일이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의 범죄들이 이렇지 않은가요? 이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부족하지는 않지요. 어디 함부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밖에 내놓을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서양대로 순식간에 잡아가고 순식간에 납치하고 순식간에 잡아다가 인신매매해 버리고 그런 세상 아닐까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우리는 회계 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라 다 커밍아웃 쪽으로 방향을 튼 거예요. 벽장을 깨트려 버리는데 나는 깡패다. 좋다 이거야. 야, 요즘 무슨 가늠하는 법에 구속력이 있냐? 없다 이거야. 술 취하지 말라. 그게 무슨 구속력이 있냐? 나는 마신다. 간다 이거요. 그럼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할 일, 보지도 말아야 할 일,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현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 불량배들이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출애굽 당시에만 60만 명 중에 장장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수가 상당한데 거기에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죽여버렸냐면 도망간 군인들 중에 600명이 산중으로 도망갔는데 나머지 여인, 아이, 짐승까지 그 성에서, 베냐민 지파 성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란지파 가서 생각지도 못한 일, 봐서는 안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이 땅에 행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당장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돌이켜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 일을 행하였다 해서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를 일으켜 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언을 했냐면, 베냐민 족속에게는 저렇게 동성애를 즐기고 여인을 아낄 줄 모르니까 이들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시집을 보내지 말자 그랬어. 그 600명이 다 노총각이 돼 버렸어요. 결혼을 하고 딸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웃집에 이웃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를 전쟁해서 거기에서 여인들을 뺏어다가 부인을 상벌하고 400명을 보냈어요.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200명이 모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잔치할 때,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 후에 이 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춤추는 여인들이 나왔는데 춤추는 여인들 중에 200명을 잡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쌈에 갔어요. 그 보쌈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버지들이, 딸의 아버지 난리 났어요. 왜 남의 딸을 훔쳐가냐?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족장들이 억압해가지고 너는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 형제 중에 후사를 잊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니까 그 딸을 그냥 살게 해라. 그래가지고 보쌈에 간 여자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 이래요. 그게 21장 25절 말씀이에요. 21장 25절 말씀이, 그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냐 이거예요. 있었어요.
왜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여기 기록된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게 있었어요. 십계명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팽개 쳐놓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될 일, 생겨서는 안 될 일, 생각도 안 해야 할 일이 그 민족에게, 그 가정에게, 지나가는 여행객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보통 문제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현상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말씀이 3절을 3장 19장부터 이 추잡한 얘기를 21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데 다 불량배가 나왔더라. 레위인이 첩을 얻었더라. 첩장인이 잔치를 베풀었더라. 첩은 또 바람 폈더라. 이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커밍아웃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회개했다라는 말을 한 단어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고 우리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인생사 살면서 실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실수한 거를 가지고 이 벽장에서 깨트려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비밀을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깨냐면 커밍아웃 쪽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다. 법을 믿고 어느 쪽으로 깨트리냐면 회개 쪽으로 깨트려야 돼. 회개 쪽으로 깨트려야 되는데 그 회개 쪽으로 깨트리지 않고 딱 커밍아웃을 하고 커밍아웃. 나 동성애자다. 나 가늠했다. 나 깡패다. 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다 어디로 밝히냐면 커밍아웃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일, 보지도 않아야 할 일들이 막 범죄 행위로 막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보세요. 동성애 얘기 나오니까 국가가 법으로 그것들을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는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며느리가 다 동성 며느리를 얻기를 원해요. 찬성했잖아요. 근데 지도는 빠지고 국민들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주 이 국회의원들 찬성했다면 다 그렇게 얻을 수밖에 없어. 그들 소개시켜줘들 다. 그 아주 정상적인 중매하지 말고 그런 것들 중매해줘야 돼. 이 커밍아웃이 되면 봐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와서는 안 될 일이 생긴다고. 이게 생겨. 근데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음주문화도 그래요. 음주문화도. 어떤 분은 이 목사 때문에 술 마신다네. 난 술 따라준 적 없어. 열받아서 술 마신대요. 목사만 생각하면. 커밍아웃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퍼마셔. 맨날 퍼마셔. 그거 내가 술 사줘야 되겠어 이제. 사다기면서. 하지 말라 이거야.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 말은 커밍아웃이 되면요, 회개란 단어가 사라져요. 우리 양심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란 단어가 사라져요.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도 제가 집회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요, 양심에서요, 꿈쩍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서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겠습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회개요? 양심에 없어요. 생각에도 없어요. 할 이유도 없어요. 세상도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할 이유가 없어요. 사라져요.
우리 양심에서, 우리 회중에서, 우리 민족에게서 사라져요. 그러니 이걸 어찌하냐고요. 이걸 어찌할꼬. 그러면서 다 커밍아웃을 다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야, 너 바람 안 폈어? 너 남자친구 없냐? 이러면서 그 자기의 동료를 찾아요.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동기를 찾아요. 다. 그리고 서로 위로된다네. 저주받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서로 가면 이 근거가 이게 나와요. 유다서 7절로 갑니다. 자, 영상을 띄워줬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가운데에 박힌 단어 다른 육체. 이 말이 문제예요. 다른 육체. 아니 사람이 살아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 우리 이 육체 몸뚱아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상적인 육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 육체 껍데기를 입었는데 다른 육체래. 다른 육체. 완전히 다른 육체. 색다른 육체. 유황불에 그냥 태워 죽여버려야 할 육체래요. 다른 육체. 그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래서 왜 사사기에서 이렇게 커밍아웃되는 사건이 나오냐면 진짜 육체의 길을 버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서 레위인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자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첩장인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역의 12지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육체의 일을 따라갔대요. 다른 육체. 진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른 육체가 무슨 육체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육체는 다른 육체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진짜 육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유다서 14절 16절에서 또 읽어봅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사람들의 시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을 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제멋대로 말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경건한 자의 얘기 나오죠. 경건한 자의 필수 조건은 내 안에 성령을 모셨냐 안 모셨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범죄된 일과 악한 일과 불만은 토하는 일과 경건하지 아니하는 행동과 경건치 아니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고 격동해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어떤 때는 험한 말을 써 있고 어떤 때는 나쁜 행동이 나가는데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막 벌렁거려요. 벌렁거립니다. 막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는 어떤 현상이나 국가에서 어떤 법령이 통과하는 얘기가 들으면 막 격동해요. 성도들의 삶 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범죄와 죄와 관련된 막 근심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기도하려고 강단으로 새벽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면서 상념했다가 그냥 던지는 말이었어요. 주님, 한국교회가 왜 이래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럽니다. 막 이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소리가 막 주님, 주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감사한데 주님, 오늘날 교회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정당한가요, 주님? 실제로 말세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나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래요. 막 성령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이 근심되는 상황을 막 어찌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개인 행동에 있어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내가 돌을 들어가지고 저 밤송이를 던져서 밤송이 들어 밤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원래 밤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가서 먹으면 누가 할랴, 누가 할랴. 그래서 내가 돌까지 들었어요. 제가 던지려고 딱 하는 순간에 밤나무가 안 돼. 돌을 밤나무가 밤을 탁 맞고 자기 새끼를 떨어뜨렸으니까 밤나무가 안 돼. 그래서 수많이 돌 놓고 주님, 나도 형편없는 인간이네요. 주님, 제가 설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돌 들고 도둑 치려고 연습했어요. 오늘 연습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해서 경건의 쪽으로 자꾸 이끌어줘요. 이게 진짜 육체입니다. 이게 진짜 육체예요. 이게 사라지면은 사람이 가짜 육체를 따라가므로 동성애가 일어나도 이게 범죄가 아닌 커밍아웃으로 가고, 온갖 치사한 일을 세상에서 저지르는데 대놓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기의 벽장을 깼대요. 그러면서 자유하다고요. 그래서 봐야 해서는 보지 않아야 할 일, 생각해서도 아니야 될, 내 기억 속에서 치워져야 할 일들이 내 앞에서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령으로 이 육체가 진짜 육체가 돼야 돼요. 이 육체가 진짜 육체가 돼야 돼요. 다른 육체가 되면 가짜가 되면 심판받을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마음이 철저해야 돼요. 경건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 육체와 진짜 육체를 딱 놓고 내가 진짜 육체냐 내가 가짜 육체냐, 그러면 내게 있는 허물이 나타날 때 회개로 들어가면 진짜 육체예요. 그런데 내게 허물이 있을 때 숨기면서 커밍아웃으로 들어가면 가짜입니다. 가짜 육체입니다. 간단해요, 판결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해봐요. 내가 가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진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냐.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은 생명의 영인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냐. 커밍아웃과 회개를 놓고 벽장이 깨지는 건 똑같은데, 커밍아웃을 하면 마귀가 개입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결과가 달라요. 똑같은 범죄의 사실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어 깨트리는데 회개로 들어가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이때요. 커밍아웃에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커밍아웃이 나면 막 마귀들이 춤춰요. 막 좋다고, 하나 잡았다고, 그 집안까지 다 잡아들였다고 막 난리 납니다. 마귀를 찬치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서 역사해 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가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거진 육체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제대로 된 육체를 입고 있으면 성령이 가만히 안 계셔요. 나를 살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가만히 안 계세요. 성령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바른 길로 갈까, 이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까. 이 성령이 가만히 안 계셔요. 진짜 육체를 입어요. 진짜 육체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체의 행동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짜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한대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이 성령의 감도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회개는 자동이다. 그냥 진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육체를 입는 방식이 똑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덩지는 것과 열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는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가짜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기회가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저렇게 사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지만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 술 먹는다. 어쩌냐? 내가 동성애자자 어떨 거냐? 내가 두둑질한다. 어떨 거냐? 나 성품이 시기 질투가 많어. 너도 그렇지. 그래요 또. 끌고 들어가려고. 조심해. 그런 말 들을 때. 자기도 시기 질투한데 알아?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누구 만만한 사람 있으면은 찾아가서 김미영이 같은 사람 가서 그렇지. 집사님도 질투 많지? 이러지. 그럼 또 등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 둘 다 그냥 가짜 입체 입었어. 그러니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들하고 상관없다. 유업과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이거 내가 알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알지 누가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갖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셨으면 이 육체는
진짜 육체가 된다. 진짜 육체. 하나님의 형상 육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먹고 살 거다 해결해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모든 위험의 길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땅의 심판의 대환란과 더불어 말세의 심판이 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쳐서 구별해서 살려두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른 육체를 입고 가짜 육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버린단 말이에요. 버린다. 그러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읽다가 아니 왜 이 잡아한 얘기를 이 귀한 성경책에다가 3장에 거쳐서 쭉 기록해놨냐 쭉 읽어보면 내가 그러면 읽기도 더러워 눈에. 그런데 그랬대. 악순환이 계속 일어났대. 악순환이 봐서는 안 될 일을 보게 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하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생각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는 하고 그래 다 죄는 커밍아웃하고 살자. 뭐 세상 다 그런데 가능한 사람이 나 하나뿐이냐? 다 들어놓고 해자.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죠. 앞으로 더 험한 일 많이 생겨요. 더 법은 많이 제정될 거예요. 세상 법은. 그러나 우리는 눈 딱 감고 십계명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딱 들어가서 나를 점검해서 쳐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육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육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